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찬송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기도로 성탄을 저희들이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빈 방을 준비하여 주님 모실 수 있도록 깨끗한 심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시고 우리 샬롬 찬양대와 실내외 안내회 헌금부 모든 우리 성도님들 2부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뭐래도 집사님은 은혜 받으세요. 샬롬. 누가 뭐래도 권사님은 은혜 받으세요. 샬롬. 시작. 은혜 받으시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누가 뭐래도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1장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 41장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여라 1절을 성가대가 한번 불러주시고 새로 들어온 새 곡이에요. 신곡 찬송인데 오늘 처음 불러보실 거예요. 저도 오늘 처음 대하는데 한번 반주해 주시고 해보세요. 같이 1절을 해봅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 4절입니다. 내 영혼아 똑같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경배와 찬양 벌써 41장까지를 우리가 다 배웠어요. 너무 감사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시험을 참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들을 기쁘게 여기고 이겨내고 참아내라고 했는데 오늘 김석균 작사 작곡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복음성가 하나 더 부르고 이 곡을 부르시면 아주 힘이 날 거예요. 힘들고 고난당하는 분들 이 곡을 부르실 때 새 힘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아픔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슬픔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재난 시험도 그때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손잡고 주님 손잡고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아들이 오신 목적, 한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는데요. 교동문 가운데도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의 이름을 기묘자다, 모사다, 평강의 왕이다,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호칭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주셨는지 오늘 그 세 가지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성탄으로 거룩한 탄생으로 오신 이유, 말구에 오신 그 목적이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첫 번째 오신 목적이에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의 동산에서 추방되어져서 슬픔의 동산으로, 절망의 동산으로 신락원, 쫓겨나게 되는 이러한 아픔을 겪게 돼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도 자기들은 잘 해보려고 했지만, 순종하려고 했지만 누구의 꾀임에 넘어간 거예요. 뱀의 유혹에 빠져간 거예요. 이 사탄의 괴수인 뱀의 유혹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게 되었고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아내와 남편이 모두 다 그 열매를 다 먹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죄는 빗나갔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던 그 화살이 우리가 군에 가면 이제 타겟이 있어요. 타겟이 앞에 목표물이 오르고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0.4격을 25m에서 논산 훈련소에 가면 연습을 많이 해요. 엎드려 쏴, 뭐 앉아 쏴, 쪼그려 쏴, 여러 가지로 이 각계전투 훈련을 하고 나서 한참 지나서야 이제 마지막 퇴소하기 직전에 사격술 예비 훈련을 하고 나서 사격장으로 가요. 마지막에 또 행군도 하지만 행군 직전에 사격을 통과해야만 또 군인으로 퇴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딱 조준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조준을 하던 그 총구의 그 총알이 그 관역을 향하여 양궁의 화살이 이렇게 관역을 향해 날아가다가 정중앙에 가야만 이게 딱 들어맞는 건데 빗나가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죄라는 단어의 원어가 그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빗나가다. 미끄러지다. 이 빗나가고 미끄러지는 거예요. 정확히 그 날아가서 딱 꽂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딱 맞으면 좋겠는데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이 말씀의 법도에서 빗나가면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에는 죽음이 오게 되고 사망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따라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 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사망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죽음과 사망과 마귀의 일을 박멸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로 선물로 누구를 주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넓은 경륜과 계획 속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희생시키는 거예요. 왜요? 마귀의 일을 박멸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4,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도요. 시작.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고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뭐라고 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에게 매여 있었던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풀어주기 위하여 마귀의 하는 모든 사단 괴계 그렇게 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읽었던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의 일을 박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들 오신 목적은 따라합시다.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의 일을 박멸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불신자들의 끝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겁니다. 구약의 십자가 사건에 예표가 나와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은 모세가 저 사건이거든요. 민수기 21장에 불뱀 사건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불뱀에 매였던 백성들이 다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달아라. 매 달아 높이 놀려라. 그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뭐라고요? 살리라 되어 있어요.
민수기 21장 9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비춰주세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보세요. 다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던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두 살더라. 자,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십자가는 바로 이 놋뱀 사건, 불뱀 사건을 통하여 모세가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았을 때에 그것을 찾아본 자가 다 살아났듯이 신약에서는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 인류를 심판해서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받게 하려고요?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히브리 12장 2절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과 구원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지난 11월 9일이 제57회 소방의 날이었어요. 소방의 날. 그래서 소방의 날을 앞두고 7일 날, 목요일 날 계양 소방서를 다녀왔어요. 우리 총회도 여러 후원, 군인 선교회도 있고, 경찰 선교, 학원 선교, 다 병원 선교 있는데, 소방 선교 후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교단 가운데 최초로 올 7월 10일 날 엠베서더 호텔에서 소방 선교 후원회를 발족했어요. 소방관들의 그 노고와 희생을, 국민의 재산과 목숨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이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회 회장님과 또 수석 부회장님과 여러분들이 좀 오라고 해서 같이 갔어요. 계양 소방서, 어느 광역시 소속일까요? 우리 교구에, 우리 목동 교구가 그까지 다 있잖아요.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우리나라 소방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지난번에 고성 산불 났을 때도 전국의 소방관들이 수백 대가 출동해서 산불 진화 작업에 나서고, 구조라든지 구급활동 두 가지를 하는데, 구조활동과 불 났을 때, 그 다음에 사고 났을 때 구급활동, 두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서장님이 브리핑을 하는데, 우리 계양서는 한 31만 명이 된대요. 주민들이, 계양구 인구가 한 31만 명이 되고 12만 세대 정도 사는데, 하루에 출동을 52번 한대요. 52번이나 한대요. 구급활동과 구조활동, 여러 활동들을 그렇게 합니다. 하면서 브리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방공무원이 전국에 한 5만여 명이 되는데,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이 아직 아니랍니다. 국가직이 아니고 그날 지방자치, 그거 다 인천시 소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으로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19일 날 통과되어서 내년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대요. 경찰 공무원처럼. 그래서 경찰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경찰병원이 있고, 또 군인들을 위해서는 군인병원들이 다, 국군 병원들이 있잖아요.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소방병원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너무 고생들 많이 한대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44세.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지금 81세를 육박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재직 중에는 41세가 소방공무원들의 평균 수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응원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 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불이 나면 당황한다는 거예요. 당황해서 적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IQ도 높은 분들이 화재가 나면 IQ가 진돗개 IQ 이하로 떨어진대요. 진돗개가 한 70대인데요. 70. 진돗개도 IQ가 있나 봐요. 그날 뭐 또 얘기하던데 뭐다 푸들? 개 이름 중에 푸들이 있어요. 푸들은 한 90 정도 된대요. 우리 사람이 한 120, 130, 뭐 140까지 좋은 분은 150도 있지만은 이게 팍 떨어져 가지고 당황해서 대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나서 아들한테 전화했대요. 엄마가 아이고 얘야 불났다. 집에 불났다. 당황하네. 불났다 하니까 그럼 아들이 전화 받더니만 그럼 빨리 119에 전화하셔야죠. 저한테 왜 전화하냐고. 당황하면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해요. 아들한테 벌써 전화하고 옆에 있던 남편이 119로 전화하니까 119 내가 모르겠다니까. 전화번호 내가 모른다. 당황하면 119 전화번호는 모르겠다. 옆에 있던 남편한테 남편이 부인 보고 119 모르면 114에 물어보면 되잖냐. 114에 물어보면 119 어딘지 안다. 이런 말이 왔다 갔다 간다는 거예요. 당황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이현호 집사님이 만드시는 저거 소화기요. 저게 집에 있어도요. 끌 줄도 모르는데 갑자기요. 당황하면 어디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제압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대요. 당황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걸 못하겠어요 목사님. 힘든다는 거예요. 이게 지능이 푹 떨어져서 놀라가지고. 그래서 F킬러 같은 게 나왔어요. F킬러는 알잖아요. F킬러 왜 모기 잡는 거 그것처럼 팍 뿌린 게 있다. 팍 요만한 거 그런 걸 하나씩 집에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저 사용할 줄 모를 것 같아요. 저거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현호 집사님 한번 시범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서 뽑고 어디로 조준해서 뭘 눌러야 되는지 안 되면 막 통을 막 바닥에 때릴 거 아니에요. 우리 나라 사람들은. 우리 핸드폰 막 울다가 진동 막 예배 중에 막 울리니까요. 본당에서 권사님 한 분이 바닥에다 막 끌 줄을 모르니까 막 노래가 나오니까 끌 줄을 모르니까 바닥에 막 치는 것을 봤거든요. 제가. 사람이 당황하면 뭘 눌러야 이게 소리가 안 나오는. 예배 중에 막 유행가가 나오니까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 바닥에 때리듯이 적어도 사용 못하면 당황하면 힘든다는. 그래서 요만한 요 F킬러 같은 것이 있대요. 거기 한 얼마 해요? 가격은 15,000원 정도? 20,000원 정도요? 그걸 성탄 선물로 그걸 하면 좋겠네. 그거는 바로 그냥 누르면 되나요? 뭘 흔들어야 돼요? 그것도? 누르면 위에 F킬러처럼 통도 조그만 하더라고요. 보여주는 거 보니까 저렇게 크지도 않아요. 집에 하나씩만 가지고 있으면 급할 때 빨리 초기에 못 잡으면요 불은 그 잡을 수 없이 나가요. 지금 나주에 지금 불이 났잖아요. 어제 그제부터 계속 폐목재 아직도 못 꺼요. 보니까 수천 톤 있으니까 그게 아무리 갖다 붓고 헬기로 갖다 쏟아 부어도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끄집어내고 또 막 뿌리고 물 뿌리고 다 해도 계속 며칠을 타는 거예요. 폐목재장 불난 것이요. 그래서 초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서장님이 당황하지 말고 빨리 그 F킬러 같은 거 하나씩을 저걸 잘하면 좋은데 저거 한 번도 안 해보잖아요. 우리가 연습을 이렇게 모셔놓기만 하지 이렇게 한 번도 실습을 안 해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현호 집사님 계시니까 불나면 빨리 불러가지고 불 끄라 그래요. 전화해서 오기까지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도 좀 배워야 돼요. 저도 배워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소방 공무원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그 계양구가 인구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시가 전에 체육센터 300만 넘었다 했나요?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300만. 인천시가. 광역시가 우리나라에 부산시가 있고 부산광역시가 있고 6개가 있어요. 부산,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 인천, 또 어디 있어요? 광주, 그 다음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이 6개 중에 인구가 두 번째로 많더라고요. 전엔 대구가 2위였는데 대구광역시가 점점 줄어요. 250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부산이 지금 350만이고 그 다음에 인천이 지금 6만 막 올라간 300만이 2016년에 돌파했대요. 인천시에서 보니까. 인천시가 그렇게 많이 발전돼요. 논현지구라든지 저 금단지구 또 뭐예요? 송도. 그 다음에 여기 지휘자 우리 집 어디 갔나? 그 뭐라 청라 국제도시 막 이래 해서 점점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것이 바로 이 인천광역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구가 많아지니까 화재도 많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서장님이 브리핑을 하시는데 자기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 생명 살리기 위해서. 불구덩이로 들어갈 때 안 힘듭니까? 안 무섭습니까? 하니까 뛰어 들어가야 되는 그 안에 있냐 없냐. 화재 출동하면 신고 딱 받고 이 건물 안에 사람이 있냐 없냐를 먼저 묻는 거예요. 뭐 그 안에 돈이 얼마 있고 뭐 재산이 얼마 있고 뭐가 물품이 냉장고 이런 건 따지지 않고 딱 그 건물 안에 사람이 있냐 없냐만 딱 캐치하고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방공무원들의 그 사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진화복을 입고 뛰어들어가서 생명을 끄집어내는 구원해내는 일. 죽어갈 수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 다 사망으로 죽어갈 죄인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려고 건지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독도에 또 제주도에 계속해서 실종자를 찾고 있잖아. 독도 소방 헬기가 오다가 그대로 추락해서 아직도 실종자를 못 찾았어요. 또 저 아래 저 제주도 옆에 자기도인지 뭐 거기에서도 대성호 요 통영에서 간 선박들 고기잡이로 갔던 배들이 화재가 나고 전복이 돼서 또 몇 명 11명인지 뭐 못 건져야지 못 찾으니까 밤새 지금 한 달 넘도록 지금 독도 헬기는 10월 말에 그랬잖아요. 한 달이 넘었어요. 왜 그렇게 찾을까요? 그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밤새도록 경비정들하고 헬기들이 떠서 불을 비추면서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빠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가복음 2장 16,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려고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뱀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요. 두 번째는 도피성이 있어요. 구약에 도피성. 따라합시다. 도피성. 도피성은 바로 지금의 교회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어요. 불뱀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요. 도피성은 뭐라고요? 피난처인데 교회요. 피난처 있으니 그 찬송가 있잖아요.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저 교회예요. 교회로 주님이 다 불러 모으시. 도피성. 구약에는 도피성들 살인하고 오살했던 잘못되어서 살인하거나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피하는 장소를 만들어 두었어요. 6곳을. 요단 동쪽에 3곳, 요단 서쪽에 3곳을. 따라합시다. 갈릴리 게데스. 납달리 지역에는 게데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피하면은 살아나요. 그 다음에 세겜, 사마리아 지역에 세겜. 그 다음에 아래쪽 유다 지역에는 헤브론. 그래서 갈릴리,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 다음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동쪽 지역에도 바산 골란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골란 지역, 그 다음에 벳셀, 길랏, 라못 해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에서 모두 몇 개요? 6개가 뭐라고요?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곳에 서울에, 지방에, 전라도에, 경상도에, 충청도에, 강원도에, 경기도에, 서울에
하나님께서 도피성들을, 주의 몸된 교회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몇 도예요? 몇 도? 우리나라가 몇 도예요? 몇 도에 하니까 요즘 뭐 영하 5도 역하는데 거의 8도 있잖아요. 도가 몇 개냐 말이죠. 경기도, 강원도, 또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그러면 그 다음 경상남북도 하면 8개 아닌가요? 제주도는 도가 아니더라고요. 제주 자치 특별자치에 특별자치 시든가 뭐 특별자치도든가 거긴 또 특별자치라는 또 단어가 들어가요. 서울은 뭐예요? 그럼 서울 특별시 특별히 또 들어가고, 세종시는 또 세종자치시, 이 8도가 있고 특별시가 있고 6개 광역시가 있고 뭐 이렇게 제주 특별자치도든가 뭐 그것도 있고, 다 지역마다 도피성이 교회가 지금 10만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도피성을 주셨고 노아의 방주와 같은 곳을 주셨는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작. 이 집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교회에 오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가볍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이 오신 목적은 따라합시다. 자유와 풀림과 해방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 매였던 우리를, 마귀에게 매인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124편 7절 다 같이요. 요한복음 8장 36절,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하셨다고요? 해방하셨다. 자유하게 했다. 자유 계속 붉은 글씨로 된 것 반복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바로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는 죄의 매임에서 풀어지게 되는 그러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꽉 잡혀있던 새가 풀어지듯이 얼마나 창공을 향하여 활활 날아가듯이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죄에 매이지 아니하고 사단에 매이지 아니하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무한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이 풀림의 역사 속에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마귀에게, 귀신에게 매였던 사람을 안식일에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요. 내가 이 딸을 이 매임에서 18년 동안 귀신의 노예에, 마귀의 노예에 이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회당장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병 고쳐줬냐고 막 예수님을 향해 힐난하고 책망할 때에 너희들이 안식일에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 건지냐? 생명이 귀하지 않냐? 하시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매여 있는 것들을 안식일이든 평일이든 그대로 주님이 보실 때마다, 보시는 즉시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자유와 풀림과 해방을 위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대림절에 아들이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 마귀의 일을 박멸하시기 위해 구원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자유와 풀림과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4주간 앞둔 오늘 첫 주일, 대림절 첫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의 세사들에 매여 있던 우리를 다시 한번 다 풀어주셔서 하나님 죄 사함 받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